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하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이사야가 가운데 들어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스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어 내가 사흘 안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요? 그러자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길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요. 그러니 10칸 뒤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때에 바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에 관해서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지바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는 주님의 집 돛들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런 역겨운 짓들을 저지르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아모리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까지도 죄짓게 하였다.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과 아합 궁전에 내려뜨렸던 추를 다시 사용하여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내겠다.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내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몬은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신데 욕바 출신 하루치의 딸이었다.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아몬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시아는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인데 보츠카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다. 요시아 임금 제18년에 임금은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찰랴의 아들인 사판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며 일렀다.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의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마시오.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산당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은 먹었다. 또 유다 임금들이 주님의 집 입구 곧 그 경내에 있는 넷이 느탄 멜렉의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 버렸다.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들의 역겨운 우상 밀콤을 모시려고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베텔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도 허물었다. 그는 산당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태워버렸다. 그때의 요시아가 저기 보이는 기념 기둥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임금님께서 베텔의 제단에 하신 이 일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요시아는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놓아 주님의 분노를 돋운 모든 산당을 베텔에서 한 것과 똑같이 없앴다.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계약책에 쓰여 있는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십시오.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되었다. 요시야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내가 선택한 이 도성 예루살렘도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한 이 집도 내버리겠다. 요시야 시대에 이집트 임금 바라오 느코가 아스리아 임금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올라갔다. 요시야 임금이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가자 파라오 느코는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보고 그를 죽여버렸다. 여호아하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파라오 느코가 하맛 지방 리블라에서 그를 잡아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에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여호야킴은 파라오 느코에게 은과 금을 내주었는데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하여 나라에 먼저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는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내주려고 나라 백성에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거두어 드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칼디아 약탈대와 아람 약탈대와 모압 약탈대와 암몬 자손들의 약탈대를 여호야킴에게 보내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또한 그가 흘린 무지한 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예루살렘을 무지한 피로 채웠으므로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여호야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야킨은 1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라탄의 딸이었다. 그때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리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8년에 여호야킨을 사로잡았다. 또한 온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1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끌고 갔다. 그리하여 나라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시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시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이렇게 도성은 시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다섯째 달 초1의 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제19년에 바빌론 임금의 신하인 누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또한 친위 대장이 이끄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허물었다. 그러나 친위 대장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들은 냄비와 부사, 불똥 가위와 접시, 그 밖에 예배 때 쓰는 모든 청동 기물도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기둥 2개와 청동 바다 하나와 받침대 등 이 모든 기물에 쓰인 청동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친위 대장은 스라야 수석 사제, 두 번째 서열의 스바니아 사제, 그리고 성전 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자기가 유다 땅에 남긴 나머지 백성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칼데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좋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는 칼데아 사람들이 두려워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군대의 장수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